네, 어제 그제 본문은 평지수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교훈하신 이 예수님의 주된 가르침으로 생각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을 떠나셔서 주로 기거하시던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때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100명 정도의 부하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기에 백부장이라고 이름을 하게 되고, 이 백부장은 라틴어로는 센츄리온이라고 합니다. 센츄리가 10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세기를 센츄리라고 한 세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츄리온이라고 백부장을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은 100명 정도의 병사를 거느리기에 대위급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100명 정도의 군사력은 군사작전에서 한 단위로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이 기본 단위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 백부장은 로마 장교이기에 당연히 로마인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교들이 나중에 성장하면 황제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전도가 유망한 그러한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었습니다. 이 노예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점에서 이 로마 백부장이 참 인격이 훌륭한 인물로 생각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랑하기는커녕 함부로 대하고 또 인간 대접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백부장은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높은 인간미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지금 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을 위하여 예수님께 다리를 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움직여서 예수님께 가서 자신의 요청을 전해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건이 무엇입니까? 친히 오셔서 이 종을 좀 구해주실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간 다리 역할을 위해서 보내어지는 유대인 장로들의 이 말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은 4절에서 이 로마인 백부장에 대해서 참으로 좋게 말합니다. 이분을 돕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자신들이 로마 백부장의 입장을 친히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유대인 장로들이라 하면 그 지역의 유지들이고 위상이 높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누구 남을 좋게 말할 이유가 없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을 위해서는 부탁받지도 않았을 텐데 먼저 나서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 사람은 꼭 도와야 한다, 이런 의견을 피력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말하기를 그는 우리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까지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회당을 짓는다, 교회를 짓는다, 이거는 참 깊은 신앙이 있음으로써 여기에 헌신하기까지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방인 백부장이 여기 유대 지방에 주둔하는 동안 아마 이 회당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눈여겨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마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당을 지을 이유가 없을 텐데요.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기에 이분을 꼭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로마의 장교라면 식민지에 와서 학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군림하며 갑질로 행세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 식민지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의 위상이 높은 분들의 인심을 얻어서 이 사람을 꼭 도와야 한다는 보은하는 마음이 피어나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음 주님은 그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길을 나서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가다가 중간에
그 백부장이 생각을 고쳐먹고 다시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백부장의 고쳐먹은 이 뜻을 전하기를,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 달리 말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설명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이 로마인 백부장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초반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마치 개와 같은 그러한 하급으로 여겼습니다. 상종하거나 교류하지 않는 것을 이 유대인의 이 보통의 행동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그가 뒤늦게 떠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높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방인의 집에까지 오라고 한 것은 큰 신뢰되는 일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지 마시라고 하면서 다만 그 요청을 바꿔서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나으리라, 이렇게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대목임을 알게 됩니다. 말씀만 해도 하인이 낫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큰 신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었는데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서 깊이 신뢰하는 이러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사실은 다 똑같은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은 그렇게 깊이 또 널리 열려있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아직 의심하는 신앙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백부장에 대해서 증언하시기를, 뒤를 돌이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극찬을 하시는 성경에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즉 다시 이 백부장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활짝 열렸고, 또 이 예수님을 대하여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만 해도 하인의 병이 나으리라는 이러한 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통해서 이 백부장은 넓게 그 마음이 활짝 열린 것을 알 수가 있고, 순수하고 순수한 신앙이 그의 마음에서 피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 그것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감당치 못할 일이고, 또 이방인인 나를 만나게 하시는 것도 큰 신뢰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감당치 못할 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시 전가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백부장을 보면은 유대인 로마인 장교로서 누군가를 함부로 생각하고 식민지 주민을 거칠게 대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높은 인격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또 신앙도 깊고 또 높은 신앙을 가지게 되어서 이 유대인의 신앙 삶의 모습을 깊이 배려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함부로 생각하는 자기 위주의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입장을 깊이 배려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인격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덧붙인 것을 들어보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명령하면 즉각 순종하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신앙도 이러한 색깔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 높으신 하나님의 종 예수님께서 만일 말씀만 하셔도 즉각 이 질병이 고쳐지는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자기도 예수님 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이러한 마음이 이미 준비된 그러한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극히 낮추는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 주님을 극히 높이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는 겸손한 마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참으로 참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져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베드로를 맞이하는 이방인 백부장, 또 다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태도와도 흡사합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헬라어로는 엎드리는 것을 프로스퀴네오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배한다는 말로 즉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즉 여기에 이 예배의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자신은 지극히 낮은 데 처한 것을 아는 이 마음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방인 백부장도 그와 같은 마음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사 돌이켜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고 순수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것이기라도 하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즉시로 이 하인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큰 믿음은 큰 역사를 불러오는 모양이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일으키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언행을 보면서 주님의 위상에 합당한 대접을 해드리는 것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인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을 표현하자면은 주님을 시원하게 믿어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가 참으로 작은 자임을 절실히 깨닫는 이 겸손한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의 마음이요 참된 신앙의 마음이리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주거 장사 지내는 장례 행렬에서 그를 살려내신 사건입니다.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아들은 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 행렬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단순히 두드러지게 기록한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하는 것은 그녀가 과부고 이 아들은 독자인 이러한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어서 이렇게 번듯하게 내놓는 그러한 큰 집안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을 볼 때에 이분은 많은 이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장례 행렬에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슬피 우는 어머니를 보고 울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관에 손을 대어 그 청년을 살려내시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이적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생각할 때에 저 마지막 때 종말의 시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아무래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다고 여겨집니다. 이 땅은 유한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나라에서는 아픈 것이란 이제 없습니다. 곡하는 것, 슬픈 것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이적은 이와 같은 궁극적인 완성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